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들었어요. 혹시 마이크를 핸드 마이크를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여유 부리고 있었는데 뭔가 허전하게 봤더니 마이크를 안 차고 왔습니다. 한 차례 비가 막 억수같이 왔죠. 그랬더니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일 보고 집에 가는데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곳곳에 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시면 좋겠다. 잠깐 운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961년 8월에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 몬터레이만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마리의 바다새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도로와 건물로 막 이렇게 충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모티브가 돼서 이제 그 The Bird라고 하는 그 영화도 되게 유명한 감독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이 새들이 굉장히 사람을 악의적으로 공격한 것처럼 묘사가 됐나 봐요. 제가 그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를 조사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새들이 사람들한테 화가 나서 그랬던 게 아니라 유독성 플랑크톤이 이제 생성한 도모산이라고 하는 독소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새들이 바다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신경계가 파괴돼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막 충돌을 하게 된 것이죠. 공격적이고 이상 행동을 보였던 새들이 사람에게 화가 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독소에 중독되어서 방황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가시를 세우고 우리에게 아픈 말을 던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면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이제 독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화가 나서 내가 너무 미워 죽겠어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원치 않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감각이 마비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안식일이 우리 안에 있는 독소는 제거가 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은 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죽은 자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있을 강신술과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무엘상 29장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목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독소가 제거되고 주 안에 새로운 생명을 힘입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9장은 혹시 뭐 이렇게 지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겠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뭐 이렇게 절이 길긴 한데 절 수가 11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역사서 치고는 굉장히 챕터가 짧죠.
그리고 사실 내용도 보면 이렇게 그닥 이럴 만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할 때 이거를 넘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다룬 내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블레셋의 연합군이 집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하려고 블레셋 군대들을 다 모았어요. 그렇죠? 블레셋 모든 군대가 샤론 평야의 아벡에 모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산 근처 이스라엘샘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이스르엘샘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아벡이라고 블레셋이 진을 친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도상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작은 지역이라 이게 뭐 지도상에 나타나서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설명드리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을 친 상태에서 블레셋 지휘관들이 수백 명 단위의 군대를 이제 다 모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껴서 가요?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도 거기에 껴서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진을 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행군 중이던 블레셋 장관들이 다윗의 무리를 발견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왜 여기 있어? 아니 뭐야, 이거 다윗이 우리랑 같이 있어? 이렇게 한 거죠. 사울의 신하 다윗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 다른 블레셋 장관들이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화가 나죠.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이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전투 중에 배신해서 우리를 공격한 다음에 그것을 계기로 사울 왕과 화해할지 모르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 장관들의 판단이 현명합니까? 그래 보이죠. 네. 결국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믿지만 너랑 함께 전쟁에 나갈 수는 없겠다. 네.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들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되었음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아기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 한대요?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아기스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을까? 이거죠. 어떻게 아기스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사를 하면서 이것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정확하고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이것을 넣느냐 말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행동이 이방 왕에게 압도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점이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짧은 29장 안에서 아기스 왕과의 대화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두고 3번이나 그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에게서 악의를 볼 수가 없었어. 3번이나 칭찬합니다. 특별히 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을 보고 천사를 얘기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천사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 하니 너는 나한테 진짜 하나님의 천사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성실함이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그의 처소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돼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기 전에 다윗이 아기스와 대화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나서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왜 당신과 싸우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주는 여기서 누구예요? 아기스죠. 내 주 왕의 원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아기스 당신이랑 싸우고 싶어. 나 이스라엘이랑 싸우고 싶은데 왜 못 싸우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한 상태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받아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 했어요? 아기스 왕에게 충성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인근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다녔어요. 그 이방 민족이 누구냐면 아기스 왕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우군들입니다. 그 블레셋의 우군들을 다 몰살시키고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나면 아기스 왕이 물어봅니다. 그래 다윗아 오늘 너는 뭘 했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오늘 유다 민족들을 그 성읍들을 처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처음엔 다윗을 좀 의심했는데 자신에게 너무 잘하고 얘기하는 것마다 너무 예뻐 죽겠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다윗을 점점 믿습니다. 아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블레셋 연합군 속에 들어있는 거죠. 다시 질문해 볼게요. 다윗이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실제로 다윗 마음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이방 민족들입니다. 사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래 이방 민족들 다 처치하면서 싸웠겠죠. 아기스와는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생겼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거를 4글자로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진퇴양난.
근데 거기다 대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냐? 그럼 이게 진심일까요? 진심이겠습니까? 진심은 아니겠죠? 사실 속으로는 뭐 했을까요? 오, 다행이다. 오, 죽을 뻔했는데. 오, 다행이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항변하는 이유가 뭘까? 마지막까지 왕가의 어떤 신의를 지키기 위한 한 문장이었을까? 완전한 속임수를 위해서였을까? 사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막 더 연구를 해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냥 추측하기는 끝까지 그의 사람인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이게 이 설명 들어보면 무슨 느와르 영화 같지 않습니까? 막 이중 스파이 뭐 이런 거, 그죠? 확실한 건 뭐예요? 그가 속으로 다행이다. 와,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상황을 바꾸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그대로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다윗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였을까요? 자신의 측근인 사람을 죽인 걸 보면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인 걸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대로 전쟁이 일어났다면 다윗은 정말 그의 역사에 있어서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에 종종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분명 인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실수를 이용하시거나 그거를 뒤집으시는 사건들, 그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피신했을 때 자기의 아내를 사라를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내가 뺏기죠. 그래, 누이야? 그럼 내가 데려갈게. 오늘 밤 같이 지낼게. 근데 그때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리고, 그때 바로가 알죠. 그래서 아내를 다시 돌려줍니다.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 가고 싶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본인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결국 나 혼자 죽어야겠다. 그리고 요나가 물에 뛰어들죠, 바다에. 근데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인간의 실수가 명백함에도 그 실수로 인해 그들이 무너지도록 두지 않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인간은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은 실수를 했구나.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결과를 이미 봤기 때문은 아닐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 눈에서 가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 다윗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은 다윗의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했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명을 포기했던 상태, 이방 왕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했던 명백한 불신앙의 모습 중에 나타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다윗이 전에도 했었어요. 누가 앞에서 했게요? 사울왕 앞에서 했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진실된 이야기였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똑같은 얘기인데 완전 거짓부렁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블레셋 누군들 죽이면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아기스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참 좋으셔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참 좋으신 분인 게, 의로운 자는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죄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은혜로 덮어주시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너무너무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을까? 신앙인이라고 불리지만 결국 이익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은 아닐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실수를 하면서 자꾸 요행을 바라는 나와 겹쳐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누군가로부터 이제 아이가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선물 하나 받았어요. 25불짜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왜냐하면 혹시 갑자기 누군가한테 선물할 기회가 있으면 선물해야 될 때가 되면 그거 급하게 혹시라도 쓸까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냥 그 카드를 리딤을 해야겠다. 이제 그 카드를 이제 밸런스 내 어카운트에 기프트 카드를 넣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레임 코드를 넣고 시리얼 넘버를 넣고 딱 넣었죠. 이렇게 엔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카드가 벌써 리딤 됐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 내가 방금 이거 뜯었는데, 그리고 방금 넣었는데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존에 연락을 했어요. 어렵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이 해놓은 매뉴얼에 없는 거예요. 네, 그 AI 설명에는 제가 원하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랑 통화를 했어요. 상황 설명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프트 카드 에스컬레이션 팀인가 무슨 팀이 있대요. 거기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한테 했던 얘기 똑같이 다 쭉 했어요. 시리얼 번호 부르고 클레임 코드 다 16자리인가 18자리인가 다 A as an apple 막 그러면서 넘버 7 막 이러면서 쭉 설명했어요. 알겠대요. 그러더니 48시간 안에 너의 밸런스로 넣어갈 거다. 오케이. 48시간이 지났거든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 전화하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근데 25불이 땅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첫 그 어소시에이트한테 상황 설명 쭉 했어요. 결국 안 됐다.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럼 자기가 그 기프트 카드 에스컬레이션 팀에 연락 넘겨주겠대요. 그 팀으로 다시 전화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쭉 다 설명 똑같이 다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가 다 찾았어요.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그리고 리시트도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선물을 준 사람한테 참 민망하지만 전화를 해서 영수증도 받았어요. 다 했거든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5번 정도의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미안하다고 10불 기프트 카드 먼저 주고 그럼 뭐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작년 2월 달 거부터 기프트 카드 내역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벌써 썼어요. 제가 벌써 썼던 거예요. 근데 왜 기프트 카드에 그게 이렇게 붙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버렸을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존이 좀 후한 기업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25불 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연락했어요.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 내가 했더라.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면서 막 내가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줄 아냐고, 내가 몇 시간을 여기 썼는지 아냐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컴플레인을 막 했었거든요. 실수를 하면서 자꾸 요행을 바라는 그 모습이 어딘가 저와 너무 닮은 거죠. 자신이 만든 덫에 빠지고는, 저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끝까지 모르는 척 시침이 딱 되고. 자신이 만든 덫에 빠지고서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위선이 정당화되는 되는 시점이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야, 좀 실수해도, 욕심내도 하나님 덮어주셔. 그러니까 뻔뻔해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불편한 지점을, 내가 이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불편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다윗이 안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함 때문에 이 본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 진짜 참 형편없네, 이걸로 앞으로 뭘 하겠어? 라는 생각.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 본분의 다윗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건 싫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실수하면 좀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좀 눈 감아줬으면 좋겠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오히려 뭔가 좀 그걸로 다른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근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한 거예요? 저거는 드러나야 되는 거죠.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죠. 나는 다윗의 은혜를 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다윗의 은혜를 받는 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불편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9장을 계속 읽으면서, 그리고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묵상하면서 그 본문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수록 정말 덮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구나라는 걸 계속 느끼게 돼요. 정말 나는 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당황하는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이 상황 속에서 말해주고 싶으실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실까? 제가 그것은 단순히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너 두 주인 섬기려고 하지 마. 두 주인 섬기는 거 안 돼. 이거를 다윗에게 말해주고 싶으시구나를 알았어요. 읽으면서 두 주인을 못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아기스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죠. 진심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과 동족애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어딘가 거기에 걸쳐 있죠. 두 주인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쩌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나서셔서 정리를 하신 거죠. 단순히 덮어주신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주인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의 주인만을 섬기도록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두 길이 나 있으면 하나의 길을 막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정말 부단히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어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기어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정말 많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하나의 주인만을 섬기는 일에 초청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엔 자꾸 몇 가지 옵션이 생기냐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더라고요. 누가 만든 거예요? 기어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건 단순히 덮어주시는 의가 아니에요. 너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 티 안 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괜찮아?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인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다른 길로 가면 망하니까요. 하나님 거기에 필사하고 계십니다. 내게는 옵션이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편한 일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가 오거나 혹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중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 상황을 넘어서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지금도 저희 형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일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고 살 길을 찾을 때까지 참으셨던 부모님. 그 길을 발견하자마자 당신들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하시는 부모님. 그러다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셨을 때 결국은 신앙을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의 주인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일하셨어요. 여전히 혹시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만든 덫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히 하나의 길을 선택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평강이 없대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는 사람이 평안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평안함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